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31편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냥 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랬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된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보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이 파기가 됐어요. 수없이 신약에서는 파기가 됩니다. 이미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사기도 똑같지요. 파기가 됩니다. 12번 이상 파기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오리라.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으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지난번에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2편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32편 이제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이 있도다 하면은 이제 시편 1편이 생각나죠. 우리 먼 옛날 한 것 같지만 이번 연도 초에 시편 1편을 했습니다. 벌써 32편까지 와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 너무나도 시편 1편에서 잘 드러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똑같이 32절에도 2편에도 똑같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시편을 열 때 복이 있다와 시편 32편 복이 있다는 사실 같은 거지만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가져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32편을 쓴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가 가질 걸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요. 뭐가 없어야 되느냐?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죄가 가려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응애 울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죄를 안 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인간의 지정의가 타락해서 짓는 죄, 그 자범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내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교리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해결되느냐? 원죄가 해결됩니다. 죄가 이제 없다 이렇게 칭함받지만 사실은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범죄.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지요? 아니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 정확히 표현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자. 가리워진 자. 이 가리워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원죄가 해결됐지만 이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의롭다 칭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거룩함. 여러분,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잉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라집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어둠이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라집니다. 죄는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면요, 사라지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근데요, 죄가 가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죄를 가려워야 돼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게 지금 죄가 해결되고 허물이 해결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함. 이 간사함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이 간사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죄를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간사하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그 착각이 있어요. 정죄를 당하지 않아. 이러한 지금 착각 속에 누비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무엇으로 되느냐? 간사함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허물과 죄를 결코 간과하거나 그것을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 두 개씩 들어오게 되어 있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참 우리 율천교회 감사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 딴짓을 못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히 지킬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좀 보수주의 이런 교회에서는 이 거룩히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모든 음식을 다 하고 주일날 그 차려진 밥상에 밥을 다 먹습니다. 왜냐? 주일날 일하지 말라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라 했잖아요. 주일날 식당 봉사에 많은 인원이 빠지잖아요. 그걸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을 토요일날 다 모집을 해서 다 준비를 시키고 주일날 이제 밥만 떠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게 그런 이제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약속도 잡지 않았고 주일날 어느 한 것도 밖에 나가서 돈 땡전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디 가요? 놀러 가버립니다. 주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 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토요일 날 캠핑을 잡고 주일까지 캠핑을 하고 옵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걸 바라보는 그 아이들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아, 주일날 캠핑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 안 나와요. 너 왜 그러냐? 근데요, 그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가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주일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과합니다. 그게 허물이었고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이 그거에 뭐라고 하느냐? 간사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감각합니다. 죄에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더 큰 죄도
요 정도는 괜찮아가 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이런 표현들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애썼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것에 충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칙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보여요.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조차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고 간과하고 나의 마음의 간사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면서 고백할 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높임받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높임받았습니다. 근데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너가 부르짖으라. 너가 두드리라. 너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사함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뼈가 쇠하여진다. 네가 신음하고 뼈가 쇠하여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작은 죄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시면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결국 뼈가 삭고 뼈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까지 침투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것을 또한 보지 아니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이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로 택함 받은 자, 물론 뭐 교회 안에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요.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고 하는데 친구들과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선택된 백성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 성도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어떠한 핍박과 템테이션이 주어집니다. 욥에게 사탄이 갔어요. 근데요, 그 사탄을 보내신 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테스트고 템테이션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의 성도들을 더 연단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옵니까? 저는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템테이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옵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빨리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그렇지요. 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지 산으로 도망가고 이들의 백성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곡식을 다 앗아가니까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동안은 18년, 20년 만에 돌이키다가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7년 만에 돌이킵니다. 7년 만에. 그리고 나서 누굴 세워요?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이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또 빨리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까? 반드시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나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 됩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자, 이게 복입니다. 죄가 사함받고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복의 근원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축복을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간과하였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받고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 기도할지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